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팬데믹 지겨울 때도 되었는데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 보면은 이게 하나의 또 삶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달 내내 한 4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또 병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믿음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래 할 위기의 때일수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있는 말씀 30절까지 사도 바울의 회심에 대한 장면인데 다 읽지는 않고 9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신약성경 202쪽입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살기를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하니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더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그가 땅에 쓰러져 들음에 한 음성이 있어 그에게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네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그와 함께 여행하던 사람들은 음성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한 채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므로 그들이 손으로 그를 인도하여 다마스커스로 데려가니라.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여기까지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움직여야 되는 책입니다. 움직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한 움직임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함으로 일하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나의 힘, 나의 능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신으로 하나님의 능으로 일해야 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9장부터 우리가 일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고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장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록해야 될 것입니다. 2017년도에 보잉사가 이 787 비행기를 만든 후에 이제 테스트 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요, 미국 전역, 미국의 이 지도이거든요. 제일 왼쪽 편에 보이는 곳이 미국의 이제 시애틀입니다. 이 보잉사의 본부가 시애틀에 있는데 그 시애틀에서부터 출발해서 도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험 비행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시험 비행한 궤도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궤도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비행기 그림을 아마 이 보잉 747 그림이라 생각이 되는데 그 궤적이 미국 전체를 덮는 비행기의 모습으로 그려지게 된 겁니다.
그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뭐 승객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조종사는 알고 있었겠죠. 그 그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볼 때는 이것이 자기들이 가고 있는 그 궤적들이 나중에는 하나의 큰 비행기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도 이러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일부분 또는 작은 부분을 살아갈 때에 이것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어떤 의미인가 모를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그림, 빅피처,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분임을 깨닫게 된다면은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오히려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팬데믹, 코로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 교회에 예배 드리는 모습들,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우리에게 고난처럼, 우리 어려움처럼 다가오지만 사도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리라 생각합니다. 그 사실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날 돈 많은 한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데리고 자기들이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자기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또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누가 봐도 가난하다고 생각되는 한 농장에서 며칠간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아, 여행은 어떠했느냐? 아들이, 내 아버지 정말 의미 있고 뜻깊은 여행이었습니다. 그래,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사는지 잘 보았지? 아들이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또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그래, 이 여행 동안 무엇을 배웠느냐? 그러자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는 개가 한 마리뿐인데 그 농장에는 개가 4마리였어요. 우리 집에는 중앙까지 뻗은 마당에 수영장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끝없이 흐르는 시내가 있었어요. 우리 집에는 수입한 전등들이 방에 있는데 그들은 밤하늘에 있는 많은 별들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 테라스는 앞마당까지만 펼쳐져 있지만 그들은 지평선 모두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일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한 담을 세워 두었지만 그들은 그들을 지켜주는 고마운 친구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라고 말하고는 이 아버지에게 결론 삼아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기가 돈이 많고 이 아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려고 했고 그것을 고마워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잘 못 사는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여행을 했는데 이 아들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자연에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초라하게 살고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더 넓은 세계, 더 넓은 세계, 빅피처, 큰 그림들을 보지 못하면은 사람의 시각이 바뀌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보잉 787 비행기가 그 궤적을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모른다면은 자기들이 조종사 입장에서 내가 왜 이렇게 가야 하는지 답답해하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야 하는지 억울해할 수가 있었지만 큰 그림을 보여준다면은 내가 가야 하는 길이 하늘로 향하여 가는 길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은 그의 이름은 회심하게 되는 사울이었지만 그 사울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인생은 정말 180도 바뀌고 변하게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사도 바울만큼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신약 성경이 27권이거든요. 그 중에 절반 이상,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얼마나 큰 영향력입니까? 저 신학과 다니면서 성경을 이렇게 신약 성경을 하면서 절반 이상의 사도 바울이 쓴 책이니까 얼마나 이 영향력이 큰지를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게다가 그의 신분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특권입니다. 그 아버지가 군 복무를 했든지 아니면 특별한 이 로마에 기여를 했든지 간에 로마 시민권이 되었습니다. 시민권 얻는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한 40년간 군 복무를 해야지 시민권이 주어지거든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라는 대단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열렬한 유대교를 옹호하는 신자였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그토록 박해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 2절에 보면은 정말 살기를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정말 180도 변화하고 회심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는 12제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 신약에 보면은 등급이라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제 구분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가르침을 직접 받아들인 사람을 사도라 그랬습니다. 그 사도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집사들이었고 또 집사들을 통해서 교육받은 사람이 제자,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사도라 부름을 받고 사도라 칭했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가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죽였던 그 일들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안티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가 교회 내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가 이방인의 사도 선교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3차례 정도 선교 여행을 하지만 그가 다녔던 여행 그 거리가 2만 킬로 이상이 됩니다. 2만 킬로면은 지구의 절반 정도 되는 그 거리를 지구는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의 그 거리를 그가 걸어서 다녔을 텐데 2만 킬로 가까이 되는 그 지역 그때 당시에는 전 세계였죠.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또 인기가 있습니다. 이게 폴이라고 우리 외국인들 보면은 파울 또는 폴, 스페인어로는 파블로 이렇게 돼 있는데 피카소, 파블로라고는 화가가 있는데 하여튼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한 5년에서 한 10년쯤 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그 전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퍼졌는데 박해를 당하니까 오히려 복음이 더 퍼지게 된 겁니다. 열렬한 이 유대교 옹호자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잡아넣고 옥에 가두기 위하여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 그때의 일에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 왜 그렇게 핍박하느냐? 내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회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올바른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릇된 사단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울이 여기 열심히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치려고 여전히 위협과 이 위협이라는 말이 살해를 가지고 죽이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내뿜으며 살기는 그러니까 정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내뿜으며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커스의 회당들에 가져갈 편지를 그에게 요청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체포영장, 구금영장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가 이 길에 속한 사람들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그들을 결박하여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남녀 노소가 빠졌는데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그리스도인이라면 결박해서 그냥 묶어가지고 전멸시키려는 사울의 심정인데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었더라. 인정사자가 없는 잘못된 열심이었다. 나중에 말씀드립니다만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단의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그 순교 현장에서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면서 대단히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이 마음의 이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이 그 기독교가 잘못되었다. 스데반의 가르침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열심을 다하게 됐습니다. 그의 열심도 열심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열심이었다는 거죠. 잘못된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 있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 신앙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를 늘 마음에 물어보고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 말면 비록 그가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회심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그 일들 때문에 그가 기독교인들, 당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왜? 자기의 아버지, 아내, 아이들, 사도 바울에 의하여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거든요. 그래서 늘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반대를 당하고 그리스도인들로부터도 반대를 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의 사도 선교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의 잘못된 열심이 그릇된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7남매의 장남이 중에 하나였는데 그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이 7남매를 홀로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그 가정이 참 넉넉한 삶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가 7남매를 키우고 아버지 없이 키우니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나가서 일하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이제 생선을 한 2마리 식탁에 가져와서 올릴 때가 있는데 이 7남매 아이들에게는 그 살코기를 다 발라주고는 그 어머니는 이 생선 대가리만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어머니는 왜 그 생선 대가리만 좋아하십니까? 그래서 애들아 이게 더 맛있단다 하면서 어머니는 드셨고 생선의 그 머리에 있는 대가리가 좀 이상한데 머리에 있는 눈알도 뽑아먹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따라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아이들이 아주 훌륭하게 성장했고 그 7남매 가운데는 사장도 나오고 교수도 나오고 학교 선생님도 나오고 그 큰 아들은 이 가락동 시장에서 이렇게 큰 생선 가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어머니 생신이 되어서 7남매가 다 모여서 어머니께 식사도 해드리고 인사를 하는데 큰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준비했는데 민어라고 하는 그 생선이 좀 비싸고 고급 언어라 이 생선이라 하더라고요. 그 민어를 팔고 나면은 그 대가리만 모아가지고 냉장고에다가 준비를 해가지고는 이건 우리 어머니가 좋아하니까 드려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생신날 생선 이 머리만 모아놓은 그 탕을 끓이고 생신날 이 상에다가 이 어머님 드시라고 이렇게 머리탕을 갖다 놓았는데 그 어머니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냄비를 열어보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대가리만 가득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이 빛이
흑빛으로 바뀌면서 그 인자한 어머니가 음성을 높이면서 그냥 상을 뒤엎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내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면서 부르자라. 다시는 내 집에 들어오지 말고 고래고래 고함을 씻었던 것입니다. 자식들은 졸지에 당황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것, 늘 말씀하시는 것, 그거를 버리지 않고 모아서 가져왔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왜 이 어머니가 섭섭해했을까요?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다 아시겠죠. 그 어머니가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희생했던 것을 이 아이들은 잘못 받아들이고 잘못된 희생, 잘못된 사랑에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머리를 좋아하시니까 이걸 갖다 드려야지. 잘못된 표현으로 사랑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어머니의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할 때에 그 사랑의 표현들을 성경 말씀에 맞게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연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백관이었던 이 트레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늦게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늦게 신앙을 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재판을 하는 도중에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 재판 기록을 쭉 검토하다 보니까 비록 이 사람은 죄질이 나쁘고 나쁜 사고를 쳤지만 감옥에 들어가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죄에 맞게 이 판결을 하면은 한 10년 가까이 언도받아야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이 사람이 회심했는데 어떻게 교도소에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의 모든 모습들을 볼 때에 그리스도인이 될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했기에 1년형을 언도하기로 생각하고 그 문제에 대하여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일에 대하여 어떤 판결이 옳은 판결입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중에 그 재판의 결과를 내는데 10년형을 선고하는데 1년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8번 하는 사람이 사회봉사를 하도록 그렇게 판결을 냅니다. 이것이 공정한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가 들어와서 조사가 들어와서 이런 사람에게 1년형이 내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 재판관에게 추궁을 하면서 결국은 잘못을 시인하고 법관의 자격을 포기하고 사표를 내게 됩니다. 자기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하고 판단했을 때는 10년형이 아니라 1년형밖에 낼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이 팔머가 1년간의 교도소 생활을 마치고 이 트레이드 판사를 찾아가서 그 은혜를 인하여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판사님, 그렇게까지 죄를 위하여 판결을 내릴 필요가 없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한 말에 트레이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당신과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까지 주셨다.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갑니다. 결심하기를, 제가 다시는 이런 데에 들어오지 않은 삶을 살겠습니다. 결코 판사님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 아니라는 것 실망시켜 드리지 않기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사단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의와 의무에 가졌던 그의 확신은 모두 제사장들과 관원들에 대한 맹신에 크게 기초되었음을 압니다. 그들의 부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교모히 날조한 것이라고 그에게 말했을 때에 사울은 그들의 말을 믿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나서 계셨으므로 사울은 제자들의 주장이 진실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예수를 믿는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어떤 한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교회에 이 피아노 반주로 봉사를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쳤습니다. 아주 열심히 쳤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피아노를 배운 적도 없고 칠 줄도 모르는 피아노에 대한 무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와서 반주를 하겠다고 하니 그 교회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열심히 있다고 그 열심을 그냥 배운 적도 없고 그냥 열심히 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 반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정말 짜증이 나고 듣는 사람이 다 괴로워하는 겁니다. 치는 본인은 나는 열정적으로 주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쳐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봉사한다는 것이 그냥 열정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그 말씀 그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들어와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가 차량 운전하는 걸로 봉사하겠다. 자기 보고 자기가 운전할 테니 타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운전 면허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열심만 가지고 열정만 가지고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고 열심히 믿으려는 사람도 그 열정이 성경에 기초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알아봐야 되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고 그리함으로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 이 일이 사탄의 일이 아닌지 늘 마음에 돌아보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열정을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커에서 가까워졌을 때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나와 그를 둘러 비추더라.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까지 한 2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가까이 사울이 걸으면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메섹에 도착할 즈음에 이제 마을이 내다보이고 시대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경치가 좋았다라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쉬고 있는 그때에 갑자기 그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그를 비추게 된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강한 빛 때문에 사울은 쓰러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물론 이 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만은 바울이 정말 목이 많은 소리로 주여 누시오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체를 걷어차기가 내게 보장이라. 내가 지금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다고 하는데 그 열심을 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들을 핍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묶여있는 그 가시체를 산다. 옛날에 소 이렇게 그 길들일 때 보면은 이렇게 묶어놓고 가시체라고 이렇게 가시 같은 거를 박아 놓는다. 그래서 소가 말을 안 들으면 짜증이 나가지고 막 뒷발질을 하는데 그 뒷발질 할 때마다 그 가시가 자기 발에 막 박히니까 길을 들인다는 그 가시체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발 아픈 줄도 모르고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막 억압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밝힐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수님과의 만남에 그의 인생이 180도 변하게 되었죠. 예전에 그 설문조사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이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한 설문이었는데 교회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습니까? 정말 바울처럼 특별한 경험을 한 분들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마나 될 것 같았습니다. 한 5%,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5% 정도. 나머지 95%는 어떻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이제 교회 생활 하다가 부모 따라서 또는 친구 따라서 들어와서 말씀 듣고 성경 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5% 정도는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귀한 섭리로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는 사고로 인해 생명을 잃을 뻔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셨던지 여러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의 마음의 역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냥 변화되는 음성의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마찬가지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루터 같은 경우는 그가 25살에 친구들과 함께 야외 소풍을 갔다가 갑자기 벼락을 맞아서 친구는 죽고 자기는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나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의 수도사가 되야겠다. 그렇게 소원하고 수도사가 됩니다. 근데 같은 시대의 종교개혁자였던 쯔빙글이나 칼빈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어요. 그럼 그들은 그가 성경을 연구하다가 감동함을 받고 종교개혁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 이 사람들은 아주 종교개혁자의 유명한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주인공의 바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다가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요한도 처음에는 정말 불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책인데 품절이 되어서 중고 서점에 가야지 이제 볼 수 있는 책인데 제목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책입니다. 5가지 원리. 이 목사님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책 제목이 참으로 공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한번 듣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음성 한번 들어봐야지.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한번 인도함을 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늘 남이 간증하고 남들 간증하는 이야기에 그냥 아멘하고 내 마음에 신앙은 없고 간증할 것이 없고 감동이 없다면 무슨 신앙생활에 재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 한 5가지 정도 원리를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는데 조용한 시간 또 조용한 장소에 편히 앉으라. 그 다음에 2번째, 그 시간에 성령을 의탁하고 성결한 심령과 사랑이 넘치게 하라. 그리고 간단히 묻고 기다리라. 주신 말씀에 감사하고 반복하라. 성령의 음성을 식별하라. 내가 있는 이 시간, 조용한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훈련을 하라는 거죠. 그런 경험을 하라는 거죠. 내가 그냥 뭐 하나님께 잘잘잘잘잘잘 뭐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잘잘잘잘 기도할 뿐 아니라 내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을 들어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경험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막 그냥 핍박하다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길에서 성령을 보고 햇빛을 보고 눈이 멀어지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조용한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가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이게 뭐 영어로 재밌는 일이 있어서 제가 좀 했는데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어리다.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독립적이다.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바쁘다.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을 찾기는 너무 늦었다. 죽음 이제 묘지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찾기에 오늘 교회 뭐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너무 피곤하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행복한데 찾기는 너무 그렇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찾기는 너무 늦었다. 너무 늦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양영자 선수 아십니까? 양영자. 이 사람이 탁구 선수입니다. 탁구 선수. 탁구 하니까 한 분이 고개를 쑥 드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관심이 있어서 탁구 치는 선수 중에 누가
그리스도인가 보니까 양정자라는 이 사람이 유명합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이때 현장화 선수하고 현장화 선수는 더 잘 알려져 있죠. 뭐 TV로 나오고 감독하고 있는데 그 현장화 선수하고 양정자 선수가 복식 파트너 돼가지고 뭐 지금도 중국이 대단합니다만은 그때 중국 당연할 수 없는데 그 중국 선수하고 붙어가지고 정말 결승 금메달을 땄던 이 사람인데 이분이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탁구를 했어요. 그 중학교 때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근데 국가대표 선수를 하면서 끊임없는 이 탁구도 엘보가 있나 봐요. 이 엘보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시합 나갈 때마다 이렇게 뭐 진통제 맞고 링겔 맞고 그래 했는데 18살 때에 마지막으로 출전이라 생각했던 그 도쿄 세계 탁구 선수권 대회에서 중국 선수들을 다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는데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이 팔꿈치가 이 부상이 낫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같이 기도하자라는 어떤 제안에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어떤 연수원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그때에 갑자기 자기의 마음에 그 성령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면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 엘보가 그다음 그 감사하는 마음에 이 엘보가 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가지지 못한 재능을 보며 배도 아프고 질투도 났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은 질투도 나고 시기가 났다. 그렇게 했는데 자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는 각 사람이 받은 그 소질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가 가장 멋있었고 그 모습이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시는 걸작품인 걸 알기에 거의 박수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다른 잘하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응원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부터는 잘하는 사람에게 정말 진정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박수와 응원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면 이후엔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어졌죠. 그래서 1980년 금메달 따고 이제 선교사로 몽골 가서 한 15년 가까이 선교사 생활하고 재작년인가요? 한국에 들어와서 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 받은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 일했는데 뭐 특별하게 어떤 경험이 아니라 바울 같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말씀 연구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 한 교회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 교회 와서 보는데 어떤 한 사람이 농부가 와서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가는데 이 농부 교회 와서 이렇게 무릎 꿇고 뭐 기도하고 뭐라고 강구하는 거 아니라 그냥 교회 와서 한참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어떤 때는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또 어떤 날은 뭐 1시간 가까이 앉아 있다가 그래서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기도를 하는지 뭘 하는지 궁금해서 그 목사님이 그 농부 가려고 하는 그 농부를 불러서 내가 아무리 봐도 당신은 기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매일 교회에 와서 몇 시간씩 앉아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농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나는 그를 보고 그는 나를 보고 우리는 서로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다는 것 내가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잘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만 내가 얘기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음성을 듣는 게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오기로 바빠서 그냥 하나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럼 이만하고 간다면은 그런 만남의 신앙생활다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조용한 시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필요합니다.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변화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했던 것이 6절에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며 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뭐라고 말하는지 음성을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제일 먼저 처음 가르쳤던 게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10절에 보면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너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나니아가 또 대답하죠. 하나님, 이 사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 죽이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주면 예수님께서 찾아가라 라고 하는 말에 이 아나니아가 17절에 아나니아가 자기 길로 가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안수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야 되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건 내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하나님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게 사무엘 즈웨이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 이슬람의 사도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의 사역의 열매가 많지 않았고 선교사들 다 그렇습니다만 그 두 딸마저도 그 사역지에서 다 죽고 옵니다. 그가 50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힘들었던 상황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모든 일들이 순전한 기쁨으로 되살아난다. 자기가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교회를 다니고 들어오고 하면은 참 좋았겠는데 그 사역의 열매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사역하는 중에 풍토병으로 자기 두 딸마저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50년 전에 그 상황을 복귀하면서 생각하기를 그 모든 일들이 순전한 기쁨으로 되살아난다. 나는 다시 돌아가더라도 그 모든 일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사울이 죄를 책망하시는 성령의 능력에 자신을 완전히 굴복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애의 잘못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의 원대한 요구들을 깨닫게 되었다. 큰 그림을 보게 된 거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기도 계획이 있었고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요구에 굴복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큰 그림, 빅피처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한 성령에 굴복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마지막 한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이 김봉남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집사였는데 그 남편이 농협의 한 교수로 일했는데 남편은 불신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발령을 받고 새로 부임한 곳에 그 남편의 동료가 아주 골수분자 교인이 있었는데 이 남편을 아주 잘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교인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 교인이 된다. 물론 이 김봉남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다니고 있었고 근데 그 남편이 너무너무나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그에 비해서 자기는 날라리 신자였다는 겁니다. 먼저 교회를 다녔지만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전도 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 남편이 어느 날 암에 걸리는데 췌장암에 걸리는 거예요. 그거는 온갖 고통을 나 그렇게 하나님 제 남편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교회 살 열심히 하고 믿음 살 열심히 했던 그 남편이 췌장암으로 죽게 되니까 이 김봉남이라는 집사님이 너무나 충격이 커서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그렇게 죽게 될 줄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렇게 몇 개월 방황하다가
다시 마음을 먹고 교회를 갔는데 그날 이제 저녁 예배 때 한 순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자기는 그 사람은 제일 교회 뒷자리에 앉아갖고 무슨 얘기 하나 듣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는 간증 집회라 가지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게 아니라 한 장로님이 간증을 하는데 장로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장로님이 말하는 내가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셔서 암에서 암이 치료되었다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선교 활동하니까 자기가 치료되었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간증 이야기를 듣는데 이 김봉남 집사님의 마음속에 정말 뭐 이런 게 울컥하고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따져 물었대. 하나님, 장로 기도는 들어주시고 집사 기도는 왜 안 들어주십니까? 저 장로는 낫게 해주셨는데 왜 제 남편은 죽게 놔두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충격이 커서 몇 달 동안 교회를 안 나고 방황하다가 그래도 마음을 먹고 딱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자기에게 용기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한 장로님이 자기는 암에 걸렸지만 치료함을 받았다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니까 치료해 주셨다고 하는 그 감정이 정말 욱하는 감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중에 시간상 생각하면요,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많은 것을 잃고 난 뒤에야 저와 우리 환자들은 이제서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내게 있는 것만 하더라도 감사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감사하며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은 앞으로 더 큰 것이 주어져도 감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게 있는 이것에 감사하다면 이 사회는 분명히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철없는 집사를 어떻게 부르셨고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그 간증함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신앙, 나에게 있는 것에 인하여 감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셔도 감사하지 못한다.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일을 하는 모습이라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바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잘못된 열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고 그 일로 말미암아 그가 비록 회개하였지만은 한 10년 가까이 이 선교 활동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같은 기독교인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지 못하고 이방 선교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탄의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밖에서 사울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오심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고 사울의 회심의 때부터 순종하고 굴복한 것처럼 아나니아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